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에 오늘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모든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이상덕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나라와 이 정치권을 염려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만큼 현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위로를 주지 못하고 걱정거리를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계속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 정치권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공감하는 것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고 또 폭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인간이 죄를 범했고 분명히 인간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가려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손해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오늘 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받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속죄제 제물로는 송아지도 있고 양이 주로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염소도, 원래 성경에 보면 염소가 좀 부정한 것 쪽에 분류됩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로는 염소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은 자비석에 속죄 짐승, 그 염소라고 그랬죠. 염소를 한 마리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를 제단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나오죠. 소위 말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살아있는 이 한 마리의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속죄, 대속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할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 한 번으로서 영원히 끝내버린 그런 속죄 사건입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다. 속죄의 의미입니다. 죄를 덮는 기능.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많이 말했습니다마는 보면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셨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적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심 사건은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대속 제물로서의 속죄 사건이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고 하는 화목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어버렸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월절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독특한 사역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옮기는 사역을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속죄일에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옮겨가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어린 양의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복음적인 시각에서는 창세기 22장 7절 8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해서 그 아들과 함께 갑니다. 아들 이삭에게 불을 들리고 그리고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 이것을 지우고 갑니다. 근데 이 이삭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번제할 양이 없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에 쓰이는 제물까지도 내가 그저 집에 있는 양 중에 충실한 거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거.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 삼으시었고, 이런 적용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피크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을 내가 제공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시었다고 하는 것. 그 제물은 어떤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으로 나를 사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내 죄를 대신 옮겨 짊어지시고 죽으시사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린 양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성경에 보면 세상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못 지고 갈 죄는 또는 그 무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이 심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떼매서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자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새 언약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말은 내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객관적 사건, 구원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주관적 구원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가득히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구원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말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성만찬을 나누지요. 그때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포도주를 넘겨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 흘리실 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손들어서 대답해 주시면 집에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고. 기억나시죠? 이 위하여라는 단어 바울신학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마는,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첫째, 대표하여. 대표하여는 뭐죠? 1대5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대신하여, 이거는 1대1. 그리고 유익해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사건. 그러나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실까? 예수님의 나라 하실까? 제가 아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과 통화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아주 친근하게 오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TV에서나 봤지. 근데 저에게 전화하신 분은 오빠라고 하고, 그래서 전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쓰냐 그랬더니 고향 가까운 데 살고 친척이더만요. 어렸을 때 많이 봤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만은 저는 그분에게 형님 뭐 이 소리 못해요. 그분이 나를 알겠어요. 내가 그분을 알겠어요. 근데 아는 그분은 아주 친근하게 어려서부터 뭐 봐왔었고 친척이니까 자주 만났으니까 대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 또 앞으로 올 인생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인생 속에 그 대평성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체감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바로 대신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하여는 1대1이라고 여러분 아주 귀에 딱지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1대1은 나와 예수님 1대1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1대1이 되잖아요. 그 신비잖아요. 신비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1대1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유익해 하려고. 구원, 속죄 구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 내 인생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유익, 축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 구원 사건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됨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포된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옮겨버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버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주시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라고,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여기에 신앙의 기독론적인 측면과 구원론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가져져요? 그냥 가져요?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데. 저는 모태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한테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성경 시험도 보고 퀴즈도 하고 하면 잘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요. 믿는 채 했지. 안 믿는다고 했다면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요. 또 오래 다니다 보면요. 믿는 사람 같아요. 남들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참 성실하고 좀 믿음 좋다고 하죠. 학생회 때 시골에서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장례가 나면 학교 안 가고 상여를 맺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땐 그랬어요. 난 또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내면 깊이에
진실하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보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볼 때 믿음이 없으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구원의 조건 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처럼 포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 경력이 말하는 거 말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고, 말씀의 검 앞에서 난도질 당하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의 정당함을 내놓고 주님께 치유받고 그 주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심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을 누가 고백하게 하느냐? 성령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또는 나의 신앙 경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도 갖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믿음,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두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키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우리 죄를 옮겨버리신 사역자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지는 것 참 신비요, 신비.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 감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부모님 계신 곳에 갔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한 90 가까우시고 몸도 편찮으시고 허리가 굽으셔서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런데 꼭 주일에는 교회 차를 타시고 예배를 참석을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셨으면 싶은데, 아들 입장에서. 교회 어쨌든 그러면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요새 기도도 잘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교회 가면 교회 출신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목회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열심히 참석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눈 어두신 성경을 읽기가 노인분이시니까 그러시고 기도도 그러시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시던 그런 어른이신데 어쩔 수 없는 체력적 한계가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떨어지는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말씀. 할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할머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수시로 신방 오시고 교인들도 오시고 하지만 긴 병 앞에 효자 없다고 이제 뜸해지잖아요. 목사님 또 우리 할머님만 찾아뵙고 신방 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오래 누워 계시니까 시골에서는 또 집 식구들도 일 나가고 뭐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누워 계시니까 교회 가는 게 일생의 즐거움이셨는데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어가셨던가 봐. 목사님도 날 버리셨구나. 장로님도 교인들도. 그러면서 예수님도 날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며느리가 똑같이 그러냐. 우리 집안 내력인가? 그냥 여러분요,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 예수님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면요, 그거는 끝장이잖아요. 먹는 게 재미있겠어요. 마음의 지옥의 삶이죠. 그러다가 할머님이 낮에 잠깐 잠을 주무셨는데 꿈을 꿨다고. 그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우리 할머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최권사야, 너는 내가 너를 잊은 줄 알지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손에 책을 하나 들고 계시면서 이렇게 넘기시더니 할머님 이름을 정확하게 손으로 짚으시면서 최권사야, 네 이름 이렇게 있잖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죄를 옮겨버리셨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도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믿게 한 것이 성령이고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보증해주는 그런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 그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오셨던 앞으로도 살아가시며 혹여 내가 이렇게 마음이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또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며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추고 쑤시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덮으시려 하시고 당신이 손해보시면서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신 성령이 지금도 함께하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76년의 역사 속에 서대전 교회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박인기 담임 목사님에게도 지난 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